되어 있습니다. 하나는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이고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이 됩니다. 기도라는 부분을 두고 이야기할 때 오늘 두 본문을 잡았는데 오늘 11장 11절부터 13절 보면은요.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 주고요.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랬습니다. 부모라는 말은 그죠? 당연히 자기의 피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거죠. 달라는 거 그 이상을 주기를 원하는 거고요. 뭐 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그게 이제 아버지 된 자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13절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냐.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맞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앞에 말씀하고 그죠? 앞에 그 전반부하고 이야기해 보면 좋은 것을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주려고 한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게 그게 성령이라는 게.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대로 성령은 뭐죠? 재창조의 능력의 비밀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해서 돈을 달라 하는데요. 실제로는요. 돈보다는 건강이 더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뭐 우리의 건강이 잘못된 거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돈 달라고 기도하는데 뭐를 준다는 겁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게. 성령이 우리가 역사하며 나도 모르는 부분도 진짜 내 필요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완전히 채워주시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놓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놓고 늘 말씀드릴 때 뭐 몇 가지 성경 구절 조금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면 좋고요. 다 이미 정리하고 있는 거지만은요. 기도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기도 행대의 제일 핵심, 응답의 핵심은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뭐를 생각해야 되냐? 오늘 나의 이 기도 제목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 제목과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뭐가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뭐가 더 진짜냐?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는 제목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24시간요 자지도 않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그러니 이 기도 제목을 내가 알고 그것만 놓고 기도하면요 나는 잠깐 5분 기도하지만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24시간 기도하게 되는 게. 이게 이제 기도 응답의 제일 중요한 비밀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무엇을 놓고 기도할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기도 제목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주신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죠?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 인도죠. 성령 역사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함의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중에 조언을 주시는데 뭐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다른 거 기도해도 하나님은 뭐를 주시는 겁니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24시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위해서 뭐 놓고 기도하냐? 성령 충만함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분명한 거 그거는 성령 충만함이 되는 게. 어떻게 성령 충만 받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게. 반드시 성령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통로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육신에,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약한 부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24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게. 성령의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하늘 군대 반드시 파송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요. 교재에도요. 기도라는 부분을 두고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그게 천사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돕는 하늘 군대를 파송해 주시게 되게 되어 있고요. 하늘 군대가 파송되어질 때에 마태복음 12장 29절이죠. 뭐라 그랬냐? 먼저 할 거 강한 자부터 결박하라는 거예요. 강한 자는 누굽니까? 사단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이 됩니다. 요즘 보니까 이제 신학적 용어 가지고 조금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죠? 사단 결박이라는 거. 그래서 너무 사단 이야기 많이 하면서 우리의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사단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고 우리가 메시지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그런 조금 성향들이 아무래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하는 것 같아요. 사단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 이야기를 조금 강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의 대적이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에도 그죠? 너희 대적 마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에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렸기 때문에 마귀 어떻고 마귀 결박 어떻고 이런 거는 잘못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물론 그럴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들, 사단이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면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대적이 되어지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할 것도 맞지만은 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결박당해가지고요. 내가 죄 짓는 것도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 지었으니까 먼저 마귀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핑계대는 거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핑계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의 직분을 가지고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게 아니고요. 대적이니까 사단의 세력을 꺾고 영적 싸움 싸우라고 이 신분 권세 주신 거예요. 싸우다가 그죠? 우리가 또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죠. 그때는 또 뭐 붙들어야 됩니까? 복음 붙들고 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싸우지도 않고 계속해서 마귀에게 자기 스스로 종노를 하면서요. 죄 지으면서 핑계는 나중에 계속해서 마귀 핑계된다. 이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100% 모든 것이 다 영적인 문제다라고 몰아붙여가지고요. 그렇게 핑계대는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런까지 다 이야기하면 복잡해지고요. 사단을 결박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마귀라는 부분들을 핑계대는 부분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대적이 있다. 대적이 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속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좋은 부분이고 유익된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사단의 권세 다 깨트려졌는데 마귀 이야기하냐 그러는데요. 깨트려졌을지 몰라도 지금도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도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 군대 파송되면 반드시 사단의 세력들 꺾여지게 돼 있고요. 사단의 세력이 꺾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게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다음에 뭐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 결박 이래가지고 감질러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귀신이 떠나간다. 떠나가지는 우리가 그런 권도 없고요.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하며 하늘 군대 파송되고 하늘 군대 파송되면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는 게 이게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기도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함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받습니다. 성령 충만해질 때 반드시 하늘 군대 파송돼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사단의 세력들이 꺾여지고요. 사단의 세력이 꺾여지면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힘을 가지고요, 사단을 결박한다. 그 다음에 천사를 동원한다. 전부 다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동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꺾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파송하여 주셔서 우리 배후에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꺾어주시고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조금 이상하게 이야기해가지고요, 그죠? 우리가 천사를 오라가라 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없고요.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가 꺾으면 꺾인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요 비밀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요, 과부의 원함에 친 기도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죠. 뇌물 안 주면 절대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송사 안 해줍니다. 그리고 또 뇌물 안 주면요 이익되게 유리하게 뭐 이렇게 송사도 안 해주고요. 재판 자체를 진행은 안 하니까. 그런데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과부지요. 근데 원한이 맺혀 있습니다. 밤낮 이 재판관 찾아갑니다. 계속했어요. 나중에 재판관이 결론을 내리기를 저야 저거 이 재판을 빨리 안 해주면은 밤낮 나를 괴롭힐 것이구나라고 딱 결론 내려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 제일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복음 편지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뭐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제1론의 질문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종교가 모두 기도하고 있는 것과 응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짐승과 물건들, 돌이나 나무, 손으로 만든 형상에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짐승들은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뭐 나무들도 기도 안 하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모든 생물들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하나님 없다라고 고함 지르는 인간들도요. 문제 생기면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 찾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요래 볼 때에 진화론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교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비밀을 생각해야 되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왜 역사가 일어났냐? 뭐라 그러냐면 이게 전부 다 악한 영의 역사고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악한 영들은요,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고요. 모든 복음 아닌 다른 쪽에서의 기도는 귀신에게 역사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구원에 관하여 알지 못하면 실패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기도 말하는 게 아니죠. 복음적인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낙원에서의 아담의 위치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래 인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 축복을 전부 다 빼앗겨버립니다. 낙원을 잃은 아담과 인류의 위치죠. 창세기 3장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고요. 마귀에게 영적으로 종이 되어버린 이런 신분을 갖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세상 풍속을 따르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인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피정복하고 되고 있고요.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런 자리에 전락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은, 그죠? 구원이라 말은 조금 그렇지만은요, 원래의 축복과 응답을 잃어버린 인간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보면요, 먼저 영적인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죠. 마귀의 자녀예요. 구원을 잃어버린,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모든 기도는 뭡니까? 전부 다 마귀에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게 계속해서 여기에 묶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되게 되어 있고요. 생활의 상태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에 사마리아 여러분들 그죠?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생활 상태입니다.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게 되어지는 게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요. 결국은 마음에 계속해서 이런 창세기 3장의 영향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들을 갖고 있으면서 세상 풍소 따르고 있고요. 이게 전부 다 생활로는 우상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불신자의 기도 응답입니다. 악신의 응답이라는 게 고린도서 1장 20절에 귀신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 지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거, 말이 교제지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제사입니다. 제사 지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영적인 신념의 응답이라 그랬습니다. 믿음하고 신념은 다른 거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신념은 뭡니까?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것을 신념이라 그럽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대로 미신도 똑같은 내용이죠.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그걸 가리켜서 미신이라 그럽니다. 안 믿는 것은 불신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강한 신념을 갖고 있으면 응답이 옵니다. 그러나 그 응답 받고 난 이후에 반드시 또 다른 저주와 재앙도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자격이 너무 잘 아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요한복음 16장 24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뭐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계속해서요. 하나님 앞에 8절에 보면은 간청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나와 있죠, 여러분들. 8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죠. 사람도 아버지는 악할지라도 좋은 것 주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그죠? 믿음 가지고 반드시 응답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원한 맺힌 과부의 그런 계속해서 밤낮 끊임없이 그죠? 응답해 줄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기도 응답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기도 응답 받는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응답 오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 올 때까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들이 되게 되겠죠. 네 번째입니다. 기도하면 일어나는 영적인 원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령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라는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은 주어지게 돼 있고요. 성령이 주어지게 충만케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14절 그죠? 천사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도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천사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응답을 두고요.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응답을 돕는 천사 파송했죠. 그런데 바사국 군이 막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가지고요. 이 바사국 군을 꺾고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답을 돕는 하늘군대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 이전에 하늘군대 파송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응답을 돕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는 거 구약과 신약 중 이야기해놨습니다. 그 대부분이 여러분들 천사의 내용들입니다. 구약의 사건을 보면요. 창세기 18장이죠.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이때 이 천사가 아들을 약속해 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대로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일들 일어나고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요. 결국은 이제 엘리야를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먹고요. 40주 40야를 달려가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되고요. 그리고 호렙산까지 달려가게 되죠.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에 여러분들 도단성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이 아람 나라의 군대로부터 지켜주게 됩니다. 응답 이전에 반드시 응답을 돕는 하늘 군대 파송되어지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0절에는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가 죽는다 이야기했는데 히스기야가 악자까지 좀 더 살아보려고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어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해 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신약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지요. 사가랴가 아이가 없을 때에 세례 요한의 그런 출생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게 되고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무덤가에 세 여인이 찾아가지요. 이때 무덤 속에 굴이 이제 굴려져가 있으니까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천사가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이 세 여자에게 알려주는 내용들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도요. 예수님이 성천하셨지요. 이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재림을요.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초대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옥문을 열어주셨고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에도 고넬료의 환상입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사나를 보내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응답을 돕는 천사가 됩니다. 12장 1절에서 10절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에 그런 교회가 집중기도, 철야기도 했고요. 이때 하나님이 천사 보내어서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응답 이전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 파송해 주신다라는 거죠.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요. 우리를 돕는 하늘 군대 분명히 있다 그랬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군대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요게 맞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천사를 오라가라 할 수 있냐? 그럴 구원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늘 군대를 파송하는 이 일에 이렇게 기도해야만 되게 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상관없습니다. 다 떼고요. 그죠? 저도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늘 군대 이렇게 기도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상관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장 가가지고요. 개인 양육한다고 메시지 할 때에 니에게 하늘 군대를 파송할 수 있는 권세 있으니까 천사 오라가라 하면 된다라고요. 고래 말 안 했는데도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알아들었다. 그것도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이죠.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또 증거해 주시게 되고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고요. 그걸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 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고 이건 천사는 아닌데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손에 7 교회를 붙들고 있고요. 7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사하고는 조금 애매한데 하여튼 고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사단이 이렇게 하늘 군대가 파송되어지면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단이 결박되고 쫓겨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사단은 그죠?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이 부분들, 그다음 우리를 미혹해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꺾여지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부분들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렘넌트 수련회 하면서 렘넌트에 한 7명, 8명 이렇게 왔고요. 나머지 교사들도 한 7명, 8명 요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우리가 방에서 했으니까 펜션에서 앉아가지고요. 제가 애들 기도 잘 못하니까 제가 계속해서 애들 불러주면서 애들도 같이 하지요. 5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늘 군대, 사단 결박, 하나님의 나라. 요걸 이제 알람 맞춰놓고 5분 동안 쭉 해보니까 애들이 잘할까 싶은데 의외로 잘 따라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집중시키니까. 근데 이제 고래 몇 번 연습 안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했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중고등부 부장은 최현자 장로님이고요. 최현자 장로님을 두고 알람 딱 5분 맞춰 놓을 테니까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같이 놓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5분 정도 쭉 같이 그죠? 한 사람을 두고 한 기도 제목 가지고요. 계속 진짜 집중했으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왜 그걸 했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가다락방이라는 장소, 넓은 장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죠? 좀 부자긴 부자였겠지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홀을 그렇게 대궐처럼 집을 짓지는 않고요. 그러니 좁은 공간에 몇 명이 들어가서 120명이 들어가 있어요. 며칠 동안 있었죠. 딱 10일 있었어요. 물론 먹고 잡는 거 하고, 그죠? 화장실 갔다 갔다 하는 거는 했겠죠. 그럼 10일 동안 뭐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제목 하나밖에 없거든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으니까요. 120명이 한 곳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요걸 가지고 며칠 동안 120명이 10일 동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 생각을 하면서 그죠? 딱 한번 기도해 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한 10몇 명 돼서 손잡고는 기도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가족들 같이 다 함께 그죠? 손 딱 잡고요. 한 사람을 두고 뭐 알람 맞춰 놓으면 됩니다. 또 훈련이 잘 되어지면 그죠? 뭐 100번 한다 하면 되는데 함께 하기는 그러니까 알람요 한 5분 내지 10분 딱 맞춰 놓고요. 알람 소리 날 때까지 한 사람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뭐 가족이 4명이다. 엄마, 아빠, 아들, 딸이면 그죠? 첫 번째는 엄마 놓고 아빠 놓고 그죠? 5분 동안 계속해서 가족 4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 하늘 군대 사단 결박 하나님의 나라 5분 동안 하면 여러분 아마 한 4, 50번, 한 50번요. 뭐 그 정도 할 거예요, 여러분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 순서 엄마 놓고요. 그다음에 아들 놓고 그다음에 딸 놓고 고래만 쭉 해보면요. 한번 해보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마가다락방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일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참 좋은 부분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장로님 모여서 기도해달라고, 한 번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뭐, 저놓고 애들이 다 그냥, 뭐, 일단은 소리는 내지는 않지만은요. 근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진짜 은혜가 되고. 정말로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는 가장 중요한 비밀들처럼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부분들 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그죠 구역별로 모여서도 한번 해보면은 참 은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상한 게 아니고요 좀 해보면 진짜 이상합니다. 이게 뭐 그죠 한 사람을 두고 뭐 주문처럼 그죠 이거는 절도 아니고요 그죠 남녀호랑인 것도 아니고 근데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걸 놓고 계속해서 집중하는데 참 큰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시간 나면 우리 교회 성도들 한번 모여가지고 오죠. 진짜 한 사람 두고요. 5분씩만 쭉 기도하는 부분들도 뭐 5분회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여러 가지 그런 큰 은혜 되는 일들 또 하나 되는 일들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날 그죠. 제가 물어봤거든요. 장로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참 감동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저도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좀 생각을 하면서 가족별로 해가지고요. 진짜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비밀 하면서 여러분들 그죠? 가족끼리 하나 될 것 같아요. 5분 동안 그죠? 가족 4사람이 모여가지고 아빠를 두고 엄마를 두고요. 아들과 딸을 두고 계속해서 중심 가지고 진짜 기도한다. 우리가 복음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죠? 뭐 감동이 없겠죠. 그러나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그 감사와 감격도 또 우리가 중심이 있잖아요. 그죠? 이 아이들이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 받는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성령 충만함인데 딱 중심 가지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 아들 배우에 응답을 돕는 하늘 군대 뻔할 거 아닙니까? 가족인데 뭐가 필요한지 잘 알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이 응답을 돕는 하늘 군대 이 시간 파송해 달라라고요. 진짜 간절함 가지고요. 사단 결박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뭐 그 배경 모릅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배후에 있는 사단들 뭐 옆집 아저씨 오고 기도하면 모르겠지만 우리 뻔히 아는데 그죠? 진짜 중심 당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뭐 모든 응답 다 회복되는 거니까 그러고 중심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한다. 일단 여러분들 그죠? 영적인 거 빼놓고 육신적으로도 하나 될 거고 그 다음에 영적인 거 하나 될 거고 그리고 하나를 놓고 집중한다. 가족 전체가 깊게 정말로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하면서도 이게 영적으로 문제될 건 없겠는가, 조금 이상할 부분들은 없겠는가 하다 보면 좀 어색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죠? 굳이 이걸 가지고 꼬투리 잡을 만큼 그리고 이게 꼬투리 잡힐 만큼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반 종교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할 때에 좀 그들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서 조금 그럴지 몰라도요. 성령 충만 받는 제일 중요한 비밀은 집중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괜찮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뭐 여러분들이 가족에서도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해 보면은 또 좋은 그런 응답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뭐 우리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제일 핵심되는 거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꼭 찾고요. 이 비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기도하는 비밀을 가지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핵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들을 개인과 가정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